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딱 한 권만 읽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신학 논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약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에서 시대를 바꾼 위대한 사상가와 종교개혁가들의 삶이 로마서를 통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 낭독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성경 중에 성경, 기독교 교리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로마서가 그 시작이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평범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민입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고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직업을 말하죠. 저는 집은 서울입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 방식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먼저 소속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바울은 자신의 이름보다 먼저 소속을 말했을까요? 왜 자신의 학문이나 경력보다 먼저 이 한마디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누구의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기독교 교리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로마서의 첫 문장 가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자기소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이 첫 마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의 자기소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이라고 시작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직분보다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누구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왜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먼저 누구의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이 맡은 사도라는 직분보다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를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사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보다 먼저 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소개한다면 우리 역시 변화되기 전에 바울처럼 직분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메말라가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과는 마음이 상하는, 결국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는 남을 수가 있겠지만 사랑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일 대예배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 일을 이루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성과를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직분을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먼저 기록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귀합니다. 사명도 귀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창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수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강태일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됨을 이루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고백한 후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보다 먼저 부르신 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죠.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바울이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인생은 그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붙드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부르심을 먼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일을 맡기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붙들어 주신 부르신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신 분을 잃어버리면 맡겨진 일도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은 자신의 결심으로 시작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택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먼저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그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는 고난 또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매를 맞아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감옥에 갇혀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배가 파산해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많은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바울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생명보다 복음이 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바울이 평생 붙들고 달려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부터 사명보다 일이 앞서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보다 직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일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짐 싸들고 달려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권사님께서 저의 간증을 듣고 삼중천의 사도 바울의 삼중천의 간증이었다라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의도의 대로를 걸으면서 그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무슨 사역자야, 다시 돌아가자, 군대로 다시 가자. 그때 저는 육아휴직의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 군대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문을 열어놨습니다. 언제든 뒷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시 뒤로 그냥 가자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창민 어디가? 라고. 그분은 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고 국장급이셨죠. 저의 당시에 은사였던 멘토셨고, 그분은 그 시간에 제가 지금
그 교회 가서 파트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셨는데 너 지금 교회 안 있고 여기서 뭐 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그 큰 대로변에서 누가 제 이름을 보고 이창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저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였죠. 이창민 어디 가냐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말아야 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너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교수님께,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은 그 뜻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상황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자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겪으실 겁니다. 아니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많이 상처를 받았고 이건 아닌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모두 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